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충성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 서머나는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곳이고요, 인구는 한 30만 명 정도 되는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질 좋은 유향이 생산되었고요, 예술과 철학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곳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가장 권력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공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 서머나는요, 정치적으로 독립된 의회를 가질 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명령해서 자신의 반신상을 모든 공공기관 앞에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가장 먼저 완료하고 보고했을 만큼 열심을 낸 곳이 이 서머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보이면 로마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만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의 보호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곳이 서머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서머나가 로마에게 밉보일 만한 행동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잘하면 우리에게 부와 자유가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밉보일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행동을 하는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집단을 몰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서머나 안에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무리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신상에 절하나요? 절하지 않나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의 안녕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렇죠? 서머나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칫 자신들이 여태껏 누리고 있는 자유와 부, 이런 것들이 깨져버릴 위험에 처한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해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죠? 나는 내 환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큰 돌덩어리를 사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 돌덩이를 여러분들 몸 안에 올려놓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서히 짓누름으로써 죽도록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은 그런 환난이었어요. 특별히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이 옥에 갇혔고요. 어떤 이들은 죽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궁핍함, 곧 가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머나는 부유한 곳이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부유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웠던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아픔이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렵게 만드는 것을 특별히 누가 더하냐면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타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타협하냐면 로마 황제의 신상에 1년에 한 번 그 가이사의 제단에 꿇어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로마의 시민이라는 증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그 로마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인정하면 그 이후에는 타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져도 어떤 신을 섬겨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절하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다 그렇게 인정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길드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고요.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을 해요, 안 해요? 타협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조금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주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복잡해요. 그렇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뭐 저렇게까지 그냥 극성을 부리나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조금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타협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타협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 상인 조직에 그들을 끼워주지 않고 그들이 마음껏 장사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순교자예요. 그 죽음에도 유대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폴리갑은요,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서머나 총독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셨고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고 구주이신 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번 총독이 그를 회유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자 폴리카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내가 황제 가이사에게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누구며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총독이 화가 나며 절만하면 황제를 한 번만 인정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이제 화형에 처하겠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차 올 심판과 영원히 타오를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시행하십시오.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 늘 그랬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폴리갑의 죽음을 요구했고 그를 화형시킬 장작을 부지런히 가져다가 날랐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폴리갑의 죽음에 누가 앞장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앞장섰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회방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탄의 회다, 사탄의 무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상업이 발달한 그런 부유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장사할 수 없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황제를 인정하고 그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도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그들 가운데에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도 생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도와주시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때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과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인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 때, 그러니까 나의 신앙과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 우리는 가장 힘든 것이죠. 어쩌면 서머나 교회도 그러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고 또 죽기도 하고 삶의 문제가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에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뭐라고요?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 고난을 나 혼자 겪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제 무엇을 기대할까요? 나의 이 모든 환난과 궁핍, 유대인들의 그 모든 비방을
알고 계시니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 이런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그들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을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을 없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서머나 교인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유대인들의 비방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대, 서머나 교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상반절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데요, 비방을 알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그들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환난, 비방,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주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너희에게 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전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교회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질 거야.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돈도 많이 생길 거야. 부자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고 부자 되셨나요? 뭐 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 많잖아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그런 기독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오늘 본문처럼 죽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당하는 비방도 내가 알고 있다. 장차 받을 고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는 약속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요, 단지 열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길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에는 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에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끝이 뭐가 될 수도 있죠. 그 끝이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순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만약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이 끝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환난의 끝에 만약 우리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순교라고 하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뭐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신실하라 이러는 말이에요. 신실하라. 그러니까 죽도록 봉사해라, 죽도록 일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순교할 각오로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서바나 교회 교인들이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혹 순교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뭐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믿음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황제를 나의 주라고 인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뭐 좋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삶의 순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세요. 그리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말씀이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상반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뭐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유하다는 건 뭐에 부유하다는 거예요? 뭐 남겨둔 비자금이 있나요?
어디 숨겨둔 돈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부유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계속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국 청교도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고요? 두 번 죽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은요, 한 번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은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머니의 몸에서 한 번 태어난 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죽음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인가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인가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 죽을까요? 한 번만 죽을까요? 한 번만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도록 충성할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돈과 명예인가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것인가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모습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요, 부와 명예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어지는, 말씀에 살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얻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 명예, 평안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서머나 교회에는요,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실상은 네가 무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영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랍 신화에 사이렌 또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스타벅스 가보시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여인이 있는데 그 머리카락 긴 여인이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은 그 부르는 노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홀리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노래 소리에 홀린 사람들이 그쪽으로 배를 몰고 가서 그만 암초에 좌초되어 배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이 세이렌을 로고로 쓰는 이유가 향기로 사람들을 유혹하겠다, 커피 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여신이 있어요. 근데 당시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가요, 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요. 그들의 귀를 그 노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그 자신은 그 노래 소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홀려져 갖고 모두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바다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돛대에 결박하라는 거예요. 꼭꼭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결박을 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이 매혹적인 노래 소리가 들리자 이 오디세우스가 결박을 풀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귀마개를 한 부하들이 오디세우스를 그럴수록 단단히 어떻게 한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 소리를 그 선원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항해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세이렌의 유혹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이었던 오르페우스도요, 이 선박을 타고 항해하고 이 세이렌의 노래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르페우스는요, 귀를 막거나 몸을 묶는 방법이 아니라 세이렌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를 선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선원들이 그 세이렌의 노래 소리에 유혹되지 않고 자신이 부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소리 때문에 유혹받지 않고 어떻게 하도록요? 항해를 지속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원들은 이 세이렌의 노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에 귀를 막는 거예요.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세상과 담을 쌓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분리시키셨을 거예요. 산으로 막 수도원, 전부 다 수도원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향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조롱과 유대인들의 비방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귀가 그들에게 향하여 있다면 그들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정하심, 내가 너를 아노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정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스러운 자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부름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을 세우고 함께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